우리는 깨달을 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가 막히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으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비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라는 뜻이고, 약한 자가 강하다는 말을 하고, 우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두들겨 맞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이 진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우리가 복받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역설이 거기에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피, 예수님이 자기의 찢어진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와 같이 신기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낮아진 그곳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은 38해를 앓고 있는 병자, 그 사람이 베세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하게 낮고 낮은 이 사람들이 겸손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이 비결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를,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억울한 것은 다 물러가고, 예수님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에서 복만 받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이것은 우리가 그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 내가 지어 살 하늘나라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엄청난 역설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관한 역설이지만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적은 일 하나 하는 것도 다 하늘나라에서 내 집 짓고 산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리 써놓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참 신기한 말씀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게 그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은, 기둥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성전이 되고 우리가 곧 아버지의 집의 한 일부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 효염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은혜를 받고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켰다라는 그런 것이 앞에 나옵니다. 말씀 하나 지킨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것을 교인이 교회에 와서 적은 봉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집에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벽돌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지붕이 될 줄 우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스러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 못하니라. 2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나의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데 하늘에 둘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도 또 마음 둘 곳도 거기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 우리 마음 둘 곳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곳이고 그 아버지 집에는 우리의 보물도 두라 하는데 이 보물 여러분 다이아반지 그 뭐 하늘나라에 둘 곳 있겠습니까? 그게 말 아니지요. 우리의 선한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선한 우리가 기도 하나 하는 것, 주님 앞에 성경 말씀 하나 배우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늘나라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내가 내 집 짓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 인생에서 공적이 무엇이 공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믿는다고 믿는데 바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공적이 불타지 않는 공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공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불타는 아니냐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 공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예비하러 간다. 아직 그 거처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 집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냐? 예수님이 만드시겠느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집 또한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다 낙원에 가서 있습니다. 낙원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낙원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다립니까? 아버지의 집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우리가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만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누가 짓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허드렛 일 성전에서 하는 한 가지 일이라도 아버지의 집에는 제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살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말씀 배우는 거 게으르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게으르지 말고, 남을 섬기는 거 게으르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 2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이 장막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이지요. 이 몸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거는 부활의 집인데, 부활의 몸을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2절부터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소를 덧입는다. 처소라는 것은 집이지요. 집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처소를,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집은 내 몸이라, 내 몸은 아버지의 집이라. 이런 기가 막힌 역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버지의 집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행실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날로 새로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왜? 어디에? 하늘나라에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새롭게 지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두 번째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집을 짓는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시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의 집이 하나하나 이쁘게 지어지고, 예수님은 그 집이 다 지을 때 하루속히 우리를 저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